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글 잘 보이세요? 예. 사람들은 수석이라고도 하고 꽃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돌. 보셨죠? 꽃돌. 이 굉장히 비싸고 또 그림이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돌 속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돌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매끈하게 이것만 이렇게 받쳐 놓는 건 줄 알았더니 제가 이 실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이 꽃을 교묘하게 이렇게 활짝 피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안동에서 했는데, 그 안동에 이제 그때는 그 선임하사들이 왜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였던가 몰라.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40대인데, 그리고 그때는 부대 안에 그 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지고 저희 부대에도 한 20명씩이 출근을 해.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선임하사 말을 잘 듣는 아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이죠. 군인들을 한 2명을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 그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옆에서 제가 이제 네모반에 있으니까 이걸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돌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돌을 가져다가 아까 그런 문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돌인데 이게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만 나오냐 했더니 청송에서만 나온대요. 이게 안동하고 청송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쉬는 날 같은 경우 청송에 가서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이미 다 남들이 주워 갖고 아주 요만씩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제가 만드는 거를 보면서, 야, 저 정성스럽게 그 무늬를 그렇게 하나. 근데 아까 이 문양을 보여줬듯이 이 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활짝 피었잖아요, 꽃이. 근데 여기서 더 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늬가 사라져. 그러니까 그게 왔을 때까지 잘 갈아야 돼. 그러려고 보니까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정성스럽게 갈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걸 하나씩 가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 손이 들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법회 안내를 하고 있는데 4월 28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대각 개교절.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891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시고 19년 동안 구도 끝에 1916년 4월 28일에 대각을 하셨다. 그래서 4월 28일을 대각교일이라.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죠? 100번째 이야기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하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소태산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이 뭐예요? 일원상입니다. 일원상.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타마 시탈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지? 진리가 뭐죠?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면 이슬람교 무하마드가 깨달은 진리의 어떤 그 상징은 뭐죠?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깨달고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달라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진리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일단 다 놓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원상. 일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일원상. 그런데 일원상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원상 부처님 오면 다 알았잖아.
그리고 거기를 좀 더 멋있게 수식어를 붙이면 앞에다 뭐라고 그랬죠? 법신불 일원상. 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법명은 송용원이죠. 호는 뭐더라? 내가? 심산. 저도 안 부르니까 이렇게 잊어버려. 그러니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호정명은 송성진 그러거든요. 그 공식적인 명칭은 뭐가 맞아요? 송성진이 맞아. 법률적이니까. 그런데 원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송용원이라고 불러. 거기다 조금 더 대접해주면 앞에다 뭘 붙여? 심산이라고 그래. 이게. 이와 똑같아.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정확히 우리는 일원상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일원상 부처님이다. 그래서 좀 뽐나게 좀 멋있게 만들려고 했더니 법신불 일원상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불은 뭐라고 그랬죠? 깨닫는다는 마음을 의미하고 교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황교도님이 머리가 아프시대. 병은 자꾸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병은 알리면 다 치료한 방식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방식을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어. 그걸 찾는 게 제일 빨라. 그런데 현상세계는 지금 아프대.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의사들이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요즘 신경 쓸 일이 참 많으신 모양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목 디스크인가? 신경에 염증이 생겼나? 이게 다 처방이 달라. 왜 다르죠? 자기의 관점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고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을 치료를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으면 이걸 잡아야 돼. 그래야 앞으로 안 아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시였나? 전 보는 집에 갔더니 어깨 위에 귀신이 3명이 누르고 있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마음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법 신앙을 하고 진리 신앙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픈 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금광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와요? 안 나와. 이것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장식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여쭤봤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금광석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금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활용해서 아까처럼 장식품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뭐 한다고요? 돌멩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금광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재련해 가지고 내 거를 만들면 된다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금광석을 가지고 있지만 엎덩어리가 딱 누르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벗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시작. 원불교에서는 우주 만유의 진리 부처님이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본받아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도록 가르칩니다. 저 앞에 뭐라고 그랬죠? 수행의 표본. 우리가 뭔 닮아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이제 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뭐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얼마나 이 섬세하시냐면 이게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지금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지금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가죠. 예전에는 다 내가 파악을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진리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딱 주셨어. 그게 뭐였냐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가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 주로 주황산 근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황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쫙 보니까 여 맨 밑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청송에는 5억 4천만 년 전 이전에 선 캄브리아기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 시대에 걸쳐 암석이 분포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이 청송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얼마나 됐대요? 5억 4천만. 아까 이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약 그 정도에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약 7천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대요. 가지고 이 마그마가 틈새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간 거죠. 틈새를. 가지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게 딱 식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꽃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꽃돌을 큰 것은 이렇게 해서 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네스코로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가공해서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그라인더하고 물로 이렇게 주면서 쫙 하면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돌이나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전에는 수석 가게 가면 있어서 아무 돌이나 갈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 돌이나서는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팅을 하고 그라인딩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멋있는 꽃돌을 볼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멋있게 그림 갖다 넣어놨죠?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화교도님,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유선화는 40대다.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뭐밖에 없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순간 40대도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죠.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뭐밖에 없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딱 부딪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촉.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뭐래? 수, 상, 사를 동시에 일어나. 0.001초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일어나면 그걸 통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보세요. 아기를 이걸 설명을 그대로 할게요. 엄마가 아기가 이쁘죠? 애를 딱 부딪히는 순간 느낌이 왔죠? 이 느낌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느낌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요거밖에 없대요. 이게 가지고 딱 부딪히는 순간 눈으로 부딪혔잖아요. 눈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이쁘다, 어? 안 이쁘다? 아니, 이쁘다, 그저 그렇다, 밉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딱 부딪히는 순간 느낌을, 아까 앞에 지금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느낌이 올까요? 왜 다르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거를 통해서 나에게 그림자처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서는 상에 좋은 상이 나와요, 안 좋은 상이 나와요? 좋은 상이 나와. 근데 과거에 아이와 안 좋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상이 나와야 안 좋아서요?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상인 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만들어져. 어떤 생각이 왔냐면, 애기는 이쁘다, 또는 왼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에 대한 나의 생각. 자, 우리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고통스럽다, 즐겁다, 그런 이야기 앞에 전에 계속 했죠. 고통스럽다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다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내놓으라면 못 내놓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가 보니까 그게 뭔가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하는 나의 생각, 불행하다고 하는 나의 생각, 이것만 존재한대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생각의 노예가 왜 될까? 이거를 불교에서 연구한 게 뭐냐면 유식학파예요. 이 생각은 대체 어디다가 나올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수많은 생각이 어디가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유식학에서는 종자식이라 그래요. 종자식. 그래서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의식, 나다 하는 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종자 주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종자 주머니에 저장이 돼 있대요. 이걸 연구한 게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주 작은 생각들을 마저 이 모든 게 다 여기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까 촉수상사 그랬잖아요. 상이 나올 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몇 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상은 업이잖아요. 선업이기도 하고 악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여기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는 어디가 집이죠? 코끼리는 어디가 집이요? 벌판이 집인데 어디 살아? 동물원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하고 놓고 보면 이 울타리는 결국은 뭐였냐면,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부시고 나갈 것인가. 참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분이 딱 그러셨죠. 이거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철 스님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랬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 산은 산이고 또한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깨닫기 전에 지금 있는 모습은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것은 뭐야? 나의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어려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해석하면 변산 아홉굽이 굽은 길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없고 없으며 또한 없다는 것도 없으며 아니고 아니며 또한 아니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성리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 해석하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아니 보세요. 그 변산 구공로가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하거든요. 그 구불구불한 것을 아홉 구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성리를 깨치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딱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뭐죠?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시사. 금광석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신이 뚜렷하고 고해서 분별성이 없어야 저 돌을 있는 그대로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12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하는 것은 12이해고 이라 하면 천주의 대소유물을 이름이고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요 소라 하면 만상의 행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꽃을 찾아서 정확히 가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리연구라 정확히 가리내는 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이비설신의를 취사할 때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은 꽃돌이 아닌 건 다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겨놔야 될 거는 뭐냐면 꽃돌만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지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은 한 가지 더 부연해 주셨어요. 사막과 함께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원불교 선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원불교 선은 뭐냐고 물어보면 무시선이라고 그래야 돼요. 좌선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시선은 좌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에서 수행으로 제시해 준 뭐냐면 무시선법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본 선이라 하면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이게 무시선이래요. 그런데 원불교에는 분명히 뭐냐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존의 불가에서는 저것만 했어. 이걸 안 했어. 왜냐면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에서 잘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시훈련에 동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니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동정간 분리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동정간 분리선. 그러니까 동하고 정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때는 동할 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대종사님의 취사법이 뭐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양력이고 연구력이고 취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 대조하고 실행을 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많이 썼죠. 경계, 그리고 취사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이 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하즉시예요.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만 있냐면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 왜 모르죠? 아까 말한 그 함장식에 나의 인연의 업보가 다 숨어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세상이지 실지는 아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뭐만 있다고요? 당하즉시. 지금 여기밖에 없다라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순간의 선택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쭉쭉쭉쭉쭉쭉 이어져서 뭐를 만들었냐면 인생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을 우리가 할 때 공부심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진급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심으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업력에 그냥 끌려서 사는 거예요. 업력에 끌려서.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각인이 되는 거는 중요한 순간만 각인이 돼 있죠.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까 말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누가 알려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선택이죠. 이후에 어쨌든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이것이 뭐를 좌우하냐면 인생의 향로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순간의 선택들을 모아두면 그것이 뭐가 되고 삶이고 그것이 뭐가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려니까 어떻게 돼? 어디에도 기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는 이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사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공이다. 그래서 불공의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거예요. 어렵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했지. 세상이 다 변했지.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아는 부처님이 계신다면 우리 중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심자도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금광석을 가지고 있잖아. 이 금광석을 개발해서 놔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정확하게 부려 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금광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제가 그 아침에 이 4월 1일 날 아침에 그랬잖아요. 교도님들이 어쩔 수가 없어. 교무도 사람인지라 법회 안 나오면 밉다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미운 마음이 뭘로 변하냐면 안타까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회는 나오면 잠깐 교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법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아까 말한 대로 금광석에서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왜 저걸 가지고 활용해 쓰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저는 혼을 잘 안 내. 왜냐하면 자기 건 줄 알면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크게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가끔 그러지. 교무가 편한 게 안 가도 돼. 아주 이제 잘못 만난 거예요, 교무를. 그거를. 그러나 이치적으로 보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광석을 어떻게 개발해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는 결국 누가 숙제를 해야 돼요?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거듭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러한 4월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48장 함께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히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붓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붓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어린아미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